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7절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하고 또 토론도 하시고 설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주간이고 그러한 날인데 마가복음 이제 15장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기가 좀 너무 길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얘기하면은 거기 가룟 유다도 알고 그 장소가 어딘지 알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또 병사를 끌고 오신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거기서 또 열심히 기도하셨고 거기서 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짤막하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베 갔다가 또 안나세에 갔다가 이렇게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 판결을 내리는데 그게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는 해가 뜨기 전에 재판하는 것은 다 불법이야. 다 무효예요. 무효. 해가 뜬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 6시 이후 그렇게 해서 6시가 0시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6시부터 이제 1시, 2시, 3시 해가지고 9시가 되면 3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재판하고 신성노동죄로 사형에 처해야겠다고 하지만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정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불법이든 뭐든 간에 그 종기재판 해가지고 이 사람 처형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면은 스테반처럼 빌라도도 모른 척 해요. 지들 일이지 이렇게 된다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렵지 않잖아요. 신랑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하고 막 소리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란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란 사람을 추종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저주의 이름으로 딱 새겨가지고 더 이상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막 때를 쓰고 그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빌라도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 아무리 타락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대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어떤 나라 왕도 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에 있던 그 왕들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진짜 왕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야. 그런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어떻게 저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저런 말까지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될까?
그래야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더 이상 예수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골머리 앓지 않아도 되고 뭐 안식일 시비 뭐 서로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공경하시고 딱 질문하면 하나도 대답을 못 하잖아. 너무 찔리잖아요. 근데 그런 뭐 질문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게 됐는데 빌라도는 뭐 자기의 그 어떤 입신 양면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대의를 따른 게 아니라 대세를 따라서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예수님 처음에는 뭐 여러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아내가 꿈꿨다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내가 곤란해지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 보내주고 싶자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독한 매질을 해가지고 이만큼 하면 되지 않냐, 이 정도로 하면은 퉁쳐도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야, 채찍을 맞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너네들 왕이야, 이 물골이 말이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은 너희들 속이 다 분이 풀리지도 않아, 풀릴 정도가 아니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것 같았으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지 뭘로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채찍을 2번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면은 군인들이 그때부터 집행하는 군인들이 소관이란 말이에요. 데려가지고 채찍을 한 번 더 해. 그리고 여기서는 또 나옵니다만은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대가 만들어 놓고 조롱의 목적이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절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미 막 다 이렇게 죽기 직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걸 못 지고 가지고 아니 요즘 사람 같으면은 죽어버렸을 거야. 매질 맞다가 죽어버려요. 옆에 강도들은 그 정도 뭐 채찍을 안 당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쯤은 당했겠지만 충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묵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으면 가다 쓰러지고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은 로마 군인들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너 얼마 이거 들고 가. 그래서 정해진 너무 많은 것을 지킬 수는 없고 정해진 거리, 정해진 무게를 대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만큼 로마 군인들의 권력이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이후에 그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바울도 알렉산더 와 루포의 어미 얘기를 하고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억지로 졌지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예수를 따른 자가 됐고 그리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적은 것은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도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인데 6월절이 되고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영광이 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이렇게 쓴 이게 복음서라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인데 그거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골고다라는 그 언덕은 뭐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밖에 있지만은 이 생긴 것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어. 사진 보면은 저도 사진밖에 못 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처형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골이 또 많이 굴러다녀요. 왜냐하면 처형하고 그냥 버려놓으면 짐승들이 뜯어먹고 나중에 썩어서 뭐 해골만 대굴대굴 굴려다니고 아무도 이게 수습해주는 사람 없지.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은 가족들도 아예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아니하고 외면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름이 너무나 저주스러운 것이고 십자가 처형은 사실 가장 잔인하고 뭐 끔찍한 이러한 처형 방법이기도 하죠. 그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자기 권력을 내세우고 절대 반영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끔찍한 그 처형 방법을 보완해내가지고 그렇게 처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뭐 이거는 왜 그 많은 처형 방법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데 근데 왜 하필 십자가일까? 물론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처형 방법이지만은 그래도 왜 십자가일까? 제가 이렇게 천문학 강의 듣고 뭐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십자가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실 그 계획을 예수님께 맞춰가지고 계획해 놓으셨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지금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략을 타서 다른 데는 다른 표현도 있는데 하여튼 쓴 포도주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먹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이제 주고 먹으면 그 조금 이제 처형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 조금 고통 덜 당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흔치 않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시에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것도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제비 뽑는다는 얘기 나오죠. 다윗의 시에서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시편 22편이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마가는 이게 그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이게 3시간 단위로 이게 적는 그러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누가 전해준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기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3시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시간인데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시가 0시야, 유대인들은. 그 로마 시계는 밤 12시가 0시인데 여기는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3시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래서 이 죄인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항상 죄패를 주로 이제 목에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 처형 당할 때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그 죄패를 붙이는 거죠. 십자가
위에 제표를 붙였다는 얘기는 십자형 십자가예요. T자형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T자형이다, 뭐 십자가형이다, 뭐 이렇게 X자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십자가형 십자 모양의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T자라고 얘기하는 T자면은 위에 제표를 붙일 곳이 없잖아. 목에 걸어야지. 그러면 위에 붙었다는 얘기는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쓰니까 이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 또 로마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글을 아는 자들이면은 뭐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또 히브리 사람이든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썼어요. 썼는데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깨름직한 거야.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할 때는 아니다, 내가 썼다고 무시를 해버리죠. 그래서 왜 유대인의 왕이 죄가 되냐?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반역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처형한다는 거죠. 물론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런 죽은 강도들도 아마 이게 뭐 유대인 입장에서는 독립투사가 아닐까 이렇게 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라바도 역시 그 독립투사였고 로마 입장에서는 강도고 사람 살인자지만은 유대인들은 좀 그래도 그 독립투사고 다를 만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27절입니다. 강도 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28절 없으면 28절에는 그게 관련된 어떤 뭐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다는데 여기는 이 성경에는 안 나와서 따로 적어 오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굳이 그가 없어도 잘 연결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삽입된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가장 뭐 유대인들이 파송한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진짜 사형 당하나 안 되나 중간에 풀어주지는 않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는 것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 제사장들의 입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 언도를 받아내고 처형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제는 우리 큰 숙제를 해결했어. 더 이상 이제 예수라는 사람으로 골무리 앓지 않아도 돼.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데 뭐 머리를 흔들면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아하 하는 얘기는 완전히 그 조롱하는 감탄사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뭐 많은 능력을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자인데 왜 그렇게 힘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냐 하고 조롱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예수님이 다시 뭐 소생한다든지 초생한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또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을 해친다든지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하고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조롱하고 뭐 자신만만하게 조롱하고 있어요.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면서 조롱하고 이제는 이제 큰 숙제거리 문제거리 다 하게 됐어. 이런 안도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 희롱하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농담삼아서 낄낄거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여기 남은 구원하였을 때 하는 얘기는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예수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죽여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이게 박탈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한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던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언이 된 거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우리 믿을게. 실질적으로 내려왔다 한들 믿겠어요? 안 믿지.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한들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잠깐 겁을 냈을 뿐이지. 그래서 조롱하고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같았으면 달리지 않았죠. 안 그래요? 내가 재물돼 가지고 이 세상 죄를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내려오시겠냐고. 그래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각오를 하고 이게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안 내려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올 것 같았으면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려올 것 같았으면 아예 잡히지도 않았을 거고 잡히기 전에 다 대적대로 물리쳐버렸을 텐데 그래서 마음 놓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6시가 되면 그래서 제6시는 정오란 얘기예요. 9시에서 또 3시간 정오가 되는 겁니다.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래서 3시간 동안 너무나 캄캄하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해가 빛을 잃었을 때 왜 잃었을까? 어떻게 잃었을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해도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진짜 빛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데 그 해가 감히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춰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 독생자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빛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빛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어도 다 보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태양조차도 태양이 그냥 빛의 도구지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빛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그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빛을 비출 수 있을까 하고 예를 갖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게 엘로이 사박다니 이런 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엘리인데 엘리를 했는데 엘리 아잡다니가 이제 히브리어예요.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뜻인데 왜 엘리 했을까? 나의 하나님 했을까? 아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죠. 죄가 가득 찬 이스라엘, 죄에 쩌들어져 있는 인류의 죄를 버리신 거죠. 그거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가운데 가전 이렇게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겹쳐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죄가 없어 사실은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에 많은 인간들이 제사장들이 그 우상을 갖다 놓아서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없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의 죄, 또 자기 백성들의 죄, 또 인류의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 죄가 지어져 있는, 죄를 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인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고 있는 예수님이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시는, 잠깐이라 할지라도 분리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육신의 고통도 고통 맞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고, 조롱당하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요 부분에서는 이게 천으로 가려졌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가려요. 옷 다 벗겨요. 다 벗기고 자기들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나체로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한 수치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 삼일체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물론 인간 예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교하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예수지만은 세상 죄가 가득 지어진 그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을 잠깐 떠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이런 것도 비유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죄를 다 버리셨다. 죄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버림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스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 하고 하니까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근데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엘리야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한다는 그러한 말라기의 예언서를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학습이 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할 거다, 십자가에서 내려줄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깨어 넣으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문장이 아마 예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신포도주를 주셨는데 그 맛을 보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도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이라도 죽여줘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두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마가복음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해용에 스폰지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잔뜩 적셔가지고 입이라도 죽이도록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이렇게 복음서랑 같이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안타까워서 목이라도 죽여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마, 가만히 둬봐, 어차피 엘리야를 불렀는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겠지, 목마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뜻으로
이게 물론 조롱이 섞인 얘기입니다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래서 맛을 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나올 텐데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휘장이 두께가 우리 커튼처럼 그런 얇지가 않고 2에서 3cm가 된대요. 두께가. 그 사람 손으로 못 찢어요. 그게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얘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막을 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제 찢어가지고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신분된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만 갈 수 있던 그 지성소를 언제든지 제사장 신분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장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십자가 처형을 사실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많은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예수란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딴 사람 보고 다른 존재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과감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체험 많이 하다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악독함이 입으로 막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막 섬찟하다가 나중에는 드리려니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지고 못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며 인도하고 오히려 용서를 빌고 있고 기도하고 또 죄인들이 아까 양쪽에 죄인들이 욕한다 했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좀 내려달라고 하고 네가 큰 메시아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냐 하고 막 불평하다가 예수께서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또 욕도 안 하시고 그러고 한 죄인 강도는 아버지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고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도 나옵니다만은 막달레 마리아라든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 증인의 그 효력도 발휘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 좀 남자 중심의 사회고 여자들은 남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남녀 차별을 안 하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따르는 여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부터 계속 따라오셨고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묵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런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여기에? 진짜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 안 보여. 그것도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야고보도 있네요. 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여기 작은 야고보는 좀 더 이렇게 야고보가 둘이 있는데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 좀 나이가 많은 야고보고 그 외에 또 다른 야고보는 좀 어린 야고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은 야고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야고보도 있고 또 그 요새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보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수식해주는 수식을 붙여야 돼. 막달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마리아의 그 살로메가 또 있으니 이것도 다 예수님하고 또 요한, 야고보 요한 뭐 어머니하고 이모 이 관계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여인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예요. 갈릴리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외에도 그 세 여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여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도 듣고 또 치유함도 받고 이렇게 위로함도 받고 한 자들이 많겠죠. 42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그 향품을 그 베다니 마리아는 이미 향품을 부어줬지만은 다른 마리아들은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주지를 못했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안식일 되기 전에 막 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조금 구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 못 구해가지고 안식일을 일단 기다렸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 또 쫓아가가지고 향품을 구했겠죠. 그래서 구해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리아, 그래서 3시간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추적하던 자고,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 모독자로 사형에 처해진다고 할 때도 반대다 하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고, 어디에 성경 나오는데 어쨌든 또 부자야.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가진 게 많잖아요. 자네들이 공회오니까 권력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의치 않고, 그동안은 좀 몰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했는데, 이제는 개의치 않고 당장 이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뭐 아주 당돌하다는 얘기는 용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써도 되고, 당당하게 아주 뭐 옆에 사람들 개의치 않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시체를 내달라. 그리고 시체를 내달라 하는 거는 그것도 함부로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수습한다는 것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수습 안 해서 그냥 버려져서 짐승에 뜯기게끔 해서 그래 없어지고, 그래서 그 처형장에는 회골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를 불러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들이 가가지고 그 빌라도에게 가지고 시체를 내달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그래서 빌라도가 입장에서는 십자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도 달려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뭐 이틀 3일까지 달려있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을까? 그만큼 이렇게 매질을 많이 당한 거죠. 사실은 부분이나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백부장 불러가지고 알아보니까
벌써 돌아가셨어요. 한지 오래됐습니다. 한두 시간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보니, 그러니까 분명히 백부장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절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기절했는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니까 다시 깨어났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다 부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옆구리에 창을 찔러봤잖아요.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온다는 얘기, 그냥 살아있으면 피만 나오는데 죽은 상태라야 물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확실하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그래서 세마포를 돈 부자니까 좋은 거 사가지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이렇게 다 이렇게 몸 싸가지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자기가 쓰려고 새 무덤이에요. 그 무덤을 파서 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으면, 그래서 무덤 문에 막는 돌은 큰 돌이에요. 그리고 돌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파가지고 묻었기 때문에 굴러 넣기는 쉬운데 굴러져 있는 것을 다시 굴러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장정 5-6명이 굴려야 겨우 굴려낼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무게라는 거예요. 여자 3명이 가지고는 절대 못 굴리는 그러한 돌 무덤이라는 거죠. 그리고 47절 보면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2사람만 나오는데 몇 사람 더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두 곳을 보더라 한 얘기는 분명히 어디 묻힌 것을 정확하게 보고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덤을 또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없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 전부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돌아가시고 장사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지시고 그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게 되고, 그래서 버림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다 사해지는, 속해지는, 다 갚아지는,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아지는 그러한 엄청난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하고 올려주시고